우리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합독해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지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대상이 누굴까? 그 대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죠. 그러면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아는 분이 계셔요. 근데 아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알아요. 아니까. 그래서 막 부릅니다. 지나갈 때. 부르면 그분이 들리면 멈춰서서 왜요? 라고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는 분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요? 누구요? 이렇게 부르는데도 그냥 지나간다. 두 가지겠죠. 사이가 안 좋아졌거나, 또 하나는 안 들리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그냥 이어폰을 다 귀에 꽂고 다니니까 아예 안 들려서 그냥 지나치거나.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꼭 만나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나치는 걸 관둬요? 어떻게 하셔요? 쫓아가겠죠. 그리고 뭐 치든지, 치면 놀랄까봐, 아니면 먼저 앞서가가지고 짠 그러면 보면 아니까 서겠죠. 그리고 무슨 말을 할까?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귀에 이어폰을 끼고 가는 동안이었으니까 안 들렸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말을 하려고 할 때 자기가 이어폰이 있는 걸 빼요, 안 빼요? 빼지요. 아니면 소리를 완전히 꺼든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 사이는 귀담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들리는데도, 귀 담는다는 말은 귀로 들려와서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 귀를 열어놓으시기 바라요.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보는 것도 열린 거고, 귀 열린 거고, 입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육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시간에 살면 모든 것이 삽니다. 고백합시다. 예배 시간에 살면 모든 것이 삽니다. 아멘. 정말 그게 믿어지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함께 오지요, 정성이 함께 오지요, 사랑이 함께 오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사랑이 딱 만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 좋은 역사. 어떤 역사?
치료의 역사. 어떤 역사? 막힌 것이 열리는 역사. 그래서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루하루 또 한날 한날 아침이면 아침대로 감사하고 점심이면 점심대로 감사하고 저녁이면 저녁이로 감사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울산 지역의 집회를 다녀오고 또 그 집회 와중에 목사님들이 또 모임이 울산에서 부산이 있었거든요. 그럼 거리가 조금 돼요. 근데 제가 운전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장로님에게 죄송하지만 거기 목회자들 모임이 있으니까 한번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모실게요 해서 편하게 울산에서 부산까지 아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또 모여서 계속 기도해야 하고 찬양하고 아멘. 그 집회를 하는 그 장소에 갔더니 어쨌든 원장님이나 주변에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목회자 모임이 한 수십 명, 제가 어림잡아 한 50여 명 이상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10대 분을 제가 다 아니까 잠깐 나와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 힘들 때 힘든 건 사실이죠. 어려울 때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다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딪혀서 뒤로 물러가든지 부딪혀도 앞으로 나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면 셋이 되겠구나. 부딪히니까 잠깐 멈추는 겁니다. 멈추대도 계속 생각하지요. 왜? 인생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앞을 향해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숫자의 개념도 2022년 하면 그냥 뒤로 물러가지 않죠. 이제 2023년을 향해 앞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하길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하나님은 그 전진하는 속에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내 가족, 내 이웃, 내가 만나는 많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늘 사랑이기를 바라고 좋은 열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예. 어떤 분은 많다고 하네요, 지금요. 그냥.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갑자기 뒤통수를 그냥 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게 뒤통수를 얻어맞는 충격 같은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는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때 나나 여러분들에게 혹시 생길 때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리어 맞았을 때 혹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믿는 성도는 좌절과 불만을 그리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멈추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가? 아니면 혹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지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굉장히 좋은 말씀이잖아요.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그대로 거둡니다. 거두되 30배입니다. 거두되 60배입니다. 거두되 100배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좋지 않은 것이 나로 인해 심어졌다면 돌아오는 결과도 얼마예요? 말하고 싶지 않죠? 안 좋은 결과가 30배, 60배, 100배로 갑자기 몰려올 때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길이 있거든요.
해결될 길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둘러 살펴보면 길이 열린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길이 열리면 갈 것이 아니라 열린 길을 찾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그는 선행 착한 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천만에.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혜가 있으십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잠깐 주저주저 할 뿐이지, 어떤 일이 생겨서 묶여서 꼼짝 못할 뿐이지, 풀리고 자유하면 지혜는 반드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 있는 자의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보이라 말씀하시면서 역으로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르러 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좋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속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래.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또 여러분 주변에 말하고 싶은 일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스크 쓰라고 하는 것은 질병 때문이지 말하지 말라고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써놓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의기소침된 건 분명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데, 저도 어디 가서 집회를 하거나 말씀 전할 때 제발 이 시대에서 말하지 말라. 말을 해야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도 죄송합니다. 아는데 안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으로 말해서 한 가지라도 변화되면 두 가지가 열리게 되고, 두 가지가 해결되면 셋, 넷, 나머지가 해결이 되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듣는 소리 중에 아주 평상시에 듣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뭐죠? 잔소리 좀 그만해. 아빠 알아들어요. 엄마 알아들어요. 무슨 소리라고요? 잔소리래, 잔소리.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잔소리라 생각하고 말을 하세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아빠가 너를 사랑하니까. 엄마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안 보이는 것이 어른이 돼서 성숙해서 보니까 보여, 자꾸 보여.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이건 잔소리가 아니야. 사랑이야, 사랑.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같이 좀 읽어보기를 원해요. 13장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좀 마스크 썼지만 어쨌든 큰 소리로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쉽게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낮에와 같이 낮이게 되면 어두움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어둡다 말하지만 나와 여러분들은 빛인 줄 믿습니다. 빛은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볼수록 어디 가든지. 그래서 대화가 이렇게 쭉 나오다 보면 저분이 성도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이렇게 다 탁자가 떨어져 있지만 대화 나누는 것이 나도 모르게 들려오잖아요. 그때 저분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구나. 아니면 저분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 하고 다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가슴뿐만 아니라 속에서부터 환하게 빛이 나서 내 속에서부터 빛이 나야 내가 먼저 살아야지요. 그리고 이것이 뚫고 나오는 거지. 어떻게? 내 언어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저분 똑같이 이 세상 다 힘든다고 하는데 저분 말하는 것이 좀 예사롭지 않네. 알고 봤더니 성신교회 집사님이래. 아멘이 하나도 안 되네요. 알고 봤더니 성신교회 권사님이래. 왜냐하면 얘기하다 보면 자기의 신앙의 존재,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또 다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직장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집안의 모든 사람의 일이든 연관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15절과 16절을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이것도 지혜라는 거죠. 왜? 땅에서 독한 시기나 다툼이 있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하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잖아요, 사람들은요. 근데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예, 지혜롭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 눈치 보면서 피할 걸 찾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습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알고 봤더니 그 속에 있는 정욕의 것이요 보이지 않는 귀신의 것이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귀신론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의 근본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뭐든지 평안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뒤에 보십시오. 귀신이 장난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16절 보세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저도 한 주간 집회를 하고 또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그 목사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또 성도들과 장로님, 권사님 다 전부를 또 한 주간 참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또 집안의 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모였으니까 그 단체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은
모이거나 혼자 있어도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더라고요. 왜요? 살아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계속 어떤 일과 어떤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으면 잠깐 쉬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너무 쉬면 안 됩니다. 나태해지니까, 좌절되니까. 그냥 잠깐 쉼을 갖고 하나님 반드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한 걸음 힘들어도 내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 내딛을 때 되네. 그러면 다음번, 두 번째 한 번은 또 내딛는 거예요. 되네.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구나.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때문에 시간은 멈추지 않아요. 그 시간이 기다려줘요? 천만에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지나가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부림칠 때,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정말 몸부림칠 때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그럼 간증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아니, 내가 살아있는 게 간증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사람들은 크다 작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존재 한 분 한 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도들 명단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분이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일하고 있겠지. 또 쉴 때는 쉬고 있겠지. 오늘은 어떠셨을까? 오늘도 많이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일하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울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남들 눈치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목사니까 말이죠. 성도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분의 형편들을 늘 기도의 제목을 받고 같이 계속 살아왔으니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좌절하는 말씀이 아니고, 야, 지금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너 계속 기도해라. 아멘.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너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하나하나, 식구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보시고 계실 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을 찾는 소리를 듣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주여, 나는 여기 있지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물 흘린 뒤에도 기쁨이 있어요. 아프고 난 뒤에도 감사가 있어요. 어떤 땐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이면서 정말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갑자기 떠올라 주저주저 되는데 그냥 일단 다 때려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에이, 그래, 모든 것 다 때려놓고 끝내자. 그게 나름대로 여러분 그게 결단입니까? 나름대로 나를 생각할 때 그런 것이 들 때. 그러다가 아차,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쓰신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또 앞으로 이뤄질 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지만 앞으로 인도하실 걸 생각하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럼 도왔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와주시는 하나님. 야, 그럼 바로 회개가 나오죠.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간증, 성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같이 체험하고, 사람이 크다 적다 그게 아니라 제가 말했죠.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데.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 상처로 인해서 기억으로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상처가 도리어 감사한 것은 내가 그때 조금이라도 그걸 더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더 내가 목사로서 목사의 사랑을 가졌더라면.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 부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목회가 사실은 적지 않은 세월인데 그 얄팍한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지 못한 제가 부끄러운 거지.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러니 이 땅에서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 난 지혜가 첫째 뭐예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성결, 화평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관용, 넓은 마음을 가지며, 양순, 순한 거예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이쪽 저쪽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둘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모든 관점이 사실은요,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해요. 싫으면 싫은 겁니다.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이기 때문에 싫은 것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안 좋은 것도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마음에 품어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고슴도치를 내 가슴에 안는. 여러분, 고슴도치 생각하면 벌써 가시가 팍 돋으니까. 근데 고슴도치 아십니까? 화났을 때, 자기 긴장했을 때 가시가 쫙 뻗는 것이지, 이 녀석이 편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시가 다 눕습니다. 못 알아듣는 게 아니야. 편안할 때 안 오면 절대 찔리지 않습니다. 요거 긴장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화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슴도치 하면은 가시를 생각하니까 아우 못 안아요. 천만에 화나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면 안을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으므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둘지니라. 아멘.
잠언 1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는 그 상이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공의, 바른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심는 자는 그 결과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천국, 복락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산다는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전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힘내세요. 또 어려워도 감사하세요. 힘들어도 씨가 있는 것은 심어야만 거둡니다. 열매만을 막 따먹으면 안 됩니다. 씨앗을 심고 그것을 또 기다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